마가복음 12장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아예 내 영혼 깊은 곳에 뜨거운 사랑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포도원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이 있다면 포도원에 주인이 있을 것이고 포도원을 와서 가꾸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모든 것이 관계성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저는 그분의 종의 관계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의 종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관계성에서 새로 다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세워주신 그분을 향한 권리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로 세웠지, 나는 할렐루야 기관장이야, 그러면요 권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이 권리를 주셨을 때는 의무를 수행해야 그것을 존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시아 것은 가이시아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국의 모든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도장도 찍고 선출도 해서 된 줄 알았으나 성경의 말씀에 그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이와 같이 선한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라 인하여 이 땅에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런 왕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백성은 의무가 있으나,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다 왕이다 이처럼 그럴 때는 그 일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의 집을 맡겼다, 그리고 천사의 일을 맡겼다, 그럼 권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름만 있는 권리는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모든 질서를 깨는 어려움이 갖다주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머니라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난 너무 힘들어, 이 아이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갔다가 심지어 버리는 그러한 비정한 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어머니는 참 숭고한 어머니라는 그 자리를 이름만 있어요.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의무가 동행되었을 때 나의 엄마, 내 새끼, 이러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백성들에게 큰 포도원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했을 때 그들이 돈에만 탐내고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 그럴 때는 모든 관계성이 무너진다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충성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오늘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처럼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 머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께 간구할 것이 있으니 그 크신 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분이 낫게 해주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분이 아니하시면 멀쩡했던 사람도 떨어져서 엎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만이 바로 갈 수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했어.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볼 때에도 유다가 며느리를 얻었어.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네. 둘째 아들을 주었어. 그런데 또 죽었네. 사실은 그 나라의 법으로는 셋째 아들을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너무너무 그 며느리가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큰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둘째와 살았어. 둘째도 죽었어. 이제 그 부인도 어느 날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내 남편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부활이 없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종이 확신하는 것, 성경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음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왜 이 손이 여러분의 아픈 한부에 닿으면 피가 날까? 그러면 손톱으로 긁어서 그렇지요. 그럴까? 그 손톱으로 긁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상처를 냈다면 내 손톱은 아마 40년 전에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제가 닳아지지 않았다면 내 손이 아니야. 거룩한 분의 손이었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며 저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안수로 야 놀랍다. 그러더니 밥을 먹여. 야 맛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보약을 해서 토종닭을 삶아서 막 너도 주고 너도 주고 그러시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감격했는데 어느 날 거룩한 능력이 서로를 안수하시고 누구든지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전파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부활 승천하시며 너희가 올라가신 것을 본 대로 이분이 오시리라 천사가 서서 말하는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어떠한 자만 체험한 자만 이걸 먹으면 단잠을 자고, 이걸 먹으면 심신이 사람이 이 서대지를 않아, 덤벙대지를 않아, 차분해져 인격적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한 달 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흘에 있었던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건들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열라. 자, 독약이 있다. 많이도 아니고 손가락 끝들이만큼 그 독약을 먹었다. 동시에 다 죽는다. 독약의 효력이 그렇게 엄청나다. 왜 안 먹느냐? 죽을 줄 아니까 안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혹시 먹었다면 모르고 먹은 것도 무지니까 죽습니다. 독약을 조금만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안 먹으십니까?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영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십니다. 왜 안 먹습니까? 몰라서 안 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먹습니까? 먹으면 죽을 병이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자연적인 현상에서 아니면 과학적인 분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종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이 백성도 먹여 저 백성 먹여보고, 중요한 것은 이걸 먹으면 낫는다. 조금 먹어도 낫고, 왜 많이 먹느냐? 좋으니까 많이 먹는다. 아멘입니다. 어젯밤에 먹고 자리에 누울 때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며 내 아버지의 사랑이시여, 강팍한 인생들에게 이처럼 가슴이 녹여지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낫는데 왜 나는 안 낫느냐? 아니다, 낫는다. 믿고 먹어도 독약은 죽고, 모르고 먹어도 독약은 죽는다. 내 하나님의 영약은 알고 먹어도 네가 건강해지고, 가족들 중에 모르고 잠들기 전에 여보 따끈한 차 한 잔 마시고 주무세요. 어떤 남편이 안 먹겠습니까? 그분은 모르고 먹으나 그 차
나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 변화되게 하소. 내 안 가시덩굴 같고 바위돌멩이 같고 세상에 지키고 상한 그런 아픔과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분쟁과 갈등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 육신의 질병만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공고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어찌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적당히 아니요, 주님이 칭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 기도하면서 저 안수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놓여. 막 어제 아들놈 하나 잡을 뻔 알았다니까. 아니 그렇게 큰 가마솥에 끓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생수도 부었고 사랑의 안수도 부었고 그랬는데 그게 온통 기름덩어리가 돼서 막 그 솥단지 안에 빨갛게 막 불이 올라가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우리 총무부장한테 야, 너 저거 올 때 조심해. 오늘 교수란 놈 말이요 큰일 날 뻔하랬어. 했더니 어머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그 기름이요 옆에 있어서요 그냥 불이 확 와갖고요. 그래서 너도 놀랬구나. 왜? 저도 놀랬어요. 아이고 야야, 내가 새끼들한테 못 맡기겠다. 자기 지시하고 그래서는 불이 있는 동안에 불을 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밤에 이렇게 댕기는데요. 그 밤에 비를 안 내리셨어요. 마당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리고 다 끝내놓고 애들아 빗방울이 떨어지니 안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인생은 못해. 이것은 신이 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특별하게 놀랍게 사랑하십니까? 그랬을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부모와 자식,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살다가 등 돌리면 남이 돼서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한 헤어짐도 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해서 잘못을 해도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절대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시오. 무엇 때문에 성공하라고 하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공한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가꾸고 돕는 일에, 여러분들께 이 돈 얘기는 제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성전이 46채가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나무집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이 집이 아들집만 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돈은 되냐 모르지 않니?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집 짓는가 보다. 나무집 짓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지.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대상이냐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요, 네가 마구 말을 하고 남의 것을 담아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냐? 우리 자신이 바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허투르지 않게.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숨어서 담배 피고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 그럴 때 그가 자기를 함부로 산 것은 결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나를 가꾸는 것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종은 반듯하게 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도 본인이 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순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복된 자가 되셔야겠지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이 넘어졌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닮아져.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요 하고 말했던 나의 인성이 오히려 나 때문에 다치셔서 죄송합니다로 바꿔지는 것은 자기를 가꾸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 이렇게 내려진 이 계명 중에 이웃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요. 왜 아내를 옆편내라고 합니까? 옆에 붙어있는 여자라 옆편내라고 합니다. 내 옆에 붙어있는 여자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 아내를
함부로 하는 자 어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겠는가? 왜? 아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자, 내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종과의 관계는 오늘 말합니다. 애미와 자식처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아버지의 자식이니 형제입니다.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면서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 위에 변론한 걸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그분의 자식인 우리들의 삶이 방탕하거나 거짓되거나 가증스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저 집 자식 잘 컸다. 이것은 곧 그 부모의 명예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할렐루야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IQ 썩어먹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주의 형상을 닮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종이 가장 큰 기적은 어찌하여 이 많은 인생 중에 그 엄청난 분이 제 안에 거하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감격할 수 있는 자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세워준 아름다운 할렐루야의 귀한 목자들 위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사 100세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